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그 주일 강단 말씀에 충만이 당연한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 교인들,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 당연히 임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청년부 말씀은 반대로 그 충만이 당연한 게 아니라 미자립 교회, 미자립 인생, 이거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기독교 내에서 크게 이슈로 이제 떠올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자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 그대로 이게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아마도 스스로 자아 설립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못 선다는 거죠. 그 미자립이라는 뜻이.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뭔가 하면은 교회 자체가 스스로 서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를 함께 할 교사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자립이거든요.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모일 우리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많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한 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 지역에 몇몇 교회를 모아서 이렇게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자립인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자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자립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문제죠. 교회는 뭐 해야 되죠? 모든 관심과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자립이다 보니까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축복은 나중 일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더 미자립이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자립이에요. 네. 제가 제 동기 중에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점점 교회에 대한 흐름이라고 할까요? 추세가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구경꾼인 거예요. 그냥 뭐를 안 해요. 뭐 그냥 예배 보고 왔다.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보고 왔다. 예,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 의미가
그냥 그 시간에 가서 한번 교회 예배드리고 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봉사를 하냐 헌신하냐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고 풍성한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내가 한번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이번 주에 예배 갔다 오면은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자립 교인이라는 거죠. 교회에 교사도 많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돌리지만 신앙은 스스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혼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늘 목회자들이 교육자리 가서 관심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미자립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에게. 근데 내 직장에 가서 절대 전도 안 돼요. 예. 성경에서는 너희가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세상에 나가서 내 신앙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죠. 그게 이제 미자립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 말씀을 나눠뒀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지났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주변에는 미자립 교인, 미자립 중직자, 미자립 청년 회장 이게 이제 넘쳐나거든요. 이면우 청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런가 보니까 일단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구원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실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이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전도도 안 되죠.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맛보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좀 좋다. 예. 은혜 되네.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이 속에 다 넣으셨는데 예. 여기에는 우리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집중훈련으로 함께 모여지는 이유가 그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시스템 다시 세워나가는 훈련인 거죠. 중요한 거는 교회가 미자립이 되고 교인들이 미자립이 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밖에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재앙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니까 뭐 동성애는 이제 뭐 거의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동성애, 동성 결혼, 그리고 뭐 마약이 뭐 점점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또 뉴스 보니까 청소년 낙태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주고 답을 줘야 되는 교회 교인이 교회와 교인이 미자립이 되고 있는 그 순간에 밖에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아침에도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 요즘에 뉴스 보면 좀 기분 나빠서 보기가 싫어요. 저는 이제 그게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실제 연기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 교수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대학 교수라는 건 성공한 거잖아요. 한 분은 그 찍는 영화마다 이제 천만 관객 하시는 뭐 천만 요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답이 없으니까 성공을 해놓고도 뭔가를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도 얻고 하지만 뒤에서는 점점 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실제 우리 문화가 이런 문화인 거죠.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돼지머리 잘라다가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보는 영화들 많죠. 그냥 쉽게 보는 영화지만 그 영화 속에도 다 우상 문화가 깔려 있어요. 실제로 그 배우들이 다 이 영화 대박 나도록 거기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그 팀 하나도 한 번 하는데 엄청난 뭐 몇천만 원짜리 구슬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고 안 나고 부상 없이 잘 경기를 치르도록 네. 실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미자립이 되고 있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 점점 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핍박이 오면은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교회를 옮기거나 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함께 나누는 청년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음속에 담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핍박들 이 속에 더 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답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실제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내 직장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일어날까?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인 거죠.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에 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후대 사역에 생애를 거는 그 한 사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예전에 류 목사님 말씀에 그 마약 중독자 이야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마약에 중독되면은 모든 생각이 그냥 늘 마약인 거잖아요. 늘 마약만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마약만 생각하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도 늘 마약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보내줘도 그 사람은 늘 마약을 생각한다.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늘 마약을 생각하니까 마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파는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말이 안 통하는 일본에 갔는데 그 편의점이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 편의점 통해서 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관심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고 그냥 말이 안 통해도 그 마약을 전달해주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이 복음에 올인하고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에 내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여기에 내 모든 집중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도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따라서
그렇게 되면 미자립의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처처에 기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그 시기에도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어려웠지만. 실제로 늘 복음 생각하는 여호수아, 모세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예. 모세는 성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늘 성막에 있으면서 머물렀죠. 그 여호수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예, 언약을 실현시키시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오전에 봤는데 그 7명 세워진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굉장히 큰 사역들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8장에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맞아 쳐 죽어요. 돌로 쳐 맞아서 죽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거를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실제 어려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어려운 시절에 더 모여야 하는데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제가 말씀드렸죠. 큰 계획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기회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졌는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 실제 문제가 와서 터졌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마저도 복음 살리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3절에는 엄청난 핍박을 하는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미쳐서 날뛰는 청년이 나와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겠어요. 근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죠. 실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 큰 계획이 된 거죠. 우리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핍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를 바꾸셔야 되냐? 생각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바꾸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 또 교회의 관심, 또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 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실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 각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바꾸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흡수되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도 뒤로 가요. 열심히 하면요 더 뒤로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그 4가지 팀 있잖아요. 그 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획하셔야 돼요. 우리 임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훈련,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지만 늘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바다예요, 바다. 근데 바다를 무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떠 있는 배 있죠? 이거를 종교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배가 침몰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바닷속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들어가죠. 네. 기독교의 복음, 이 본질을 놓치면은 똑같이 우리가 무속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함께 오늘 또 곤욕 포럼하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게, 함께 포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심부름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내 직장으로 가져갔을 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하여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같이 포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이번 주에 최정상으로 만드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저는 단기 선교 청년 때 많이 갔다 왔는데요. 그거는 그거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현장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늘 우리가 뭔가 하고 기도해야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악기 연주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일 하면서 기도와 같이 했던 거거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죠? 내게 은혜가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강함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함께 같이 포럼하시면서 이것들을 조금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청년부 맡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딱 뭐라 해야죠? 그 키로 잡은 게 나의 현장 발견하기예요. 나의 현장. 청년들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 다 제껴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현장 발견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이 미자립의 수준을 절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임원하고 뭔 일하고 하루 종일 모임하고 회의하고 하지만 실제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거 그거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잖아요. 나를 선교지로, 나를 복음전할 사역지로 보내신 현장. 그 현장이 발견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들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실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3부 때 강단통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붙잡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 여러분들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실제 승리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을 맛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계속 집중 훈련하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현장이구나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속에 진짜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